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순탄치 않았던 삶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즉 성도들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사실은 난달랐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오늘 아까 읽은 이제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유모라고 하는 단어고요. 다른 것은 아버지라는 단어였습니다. 유모와 아버지, 유모라는 건 그 시대의 언어니까 요즘으로 하면 어머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하는 두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순하다, 온순하다, 온유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온유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를 온유한 마음으로 기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키우는 거죠. 물론 낳은 정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정이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 태도로 성도들을 대하였다고, 그렇게 사랑하였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계란 경고하고 지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섬겨가야 할까?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또 내 삶에 적용할 때, 또 우리 교회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성도들을 대하는 섬김의 자세, 이것이 되겠지만 조금 넓게 보면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속에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이니까 그렇게도 가정 안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자녀들은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물론 모든 자녀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어머니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라납니다. 양육을 받습니다. 키워지는 것입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홀라비 밑에서 키워지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부모가 없이 고아로 자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모든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상황과 형편이 다르다 하더라도 친척이 됐든지 어떤 고아원에 있는 원장이 됐든지 또는 양부모가 됐든지 누구인가로부터 이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진 그 요소를 가지고 자라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어디냐면 그 자녀를 대하는 부모든 양육자든 누구든지 그 누군가가 인격이 좀 비정상적으로 왜곡이 되어 있거나 좀 뒤틀려 있어서 그 자녀들이 인격 형성에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잘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부모가 없이 다른 데서 양육을 받았는데도 그 자녀를 키우는 양부모든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분들의 인격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훌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어린 아이들은 이 어머니와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격적인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거 참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적인 어떤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들은 마땅히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국가도 정부 기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요. 작게는 시민 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 주관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키워가면은 참 좋겠다, 이런 기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참 이 사회 속에서 우려할 만한 참 정책을,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참 우려할 만한 정책을 자녀를 키우는 데 통과시키는 경우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다 복되고 훌륭한 아이들인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어쩌면 불법적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책임을 맡은 자의 가치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학교의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어떤 법이 통과됐냐 하면 어린 학생들에게도 오늘은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오늘은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보내기를 좀 꺼려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 설교 시간에 깊이 다룰 수는 없겠지만 이제 오늘 돌아와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어떤 상담 사역에 헌신한다든지 또는 또 긍휼 사역을 베푸는 사역에 여러분 동참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장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뭐 됐죠. 그러나 좀 더 눈을 돌려서 오늘 이런 주제를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갈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된 공동체로서 정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커다란 주제이기는 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만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서론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훈육, 두 가지인데요. 첫째 어머니의 사랑부터 좀 보시죠. 뭐 어머니의 사랑하면 아버지에는 사랑이 없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거죠. 아버지는 훈육이라고 그랬는데 훈육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없는 훈육은 폭력이 되고 폭력에 의한 징계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fatherhood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상. 이것은 우리 내적 치유의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런 주제를 오늘 다 다루기는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머니의 사랑부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종종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매년 맞이하는 어머니 주일에 그런 강조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자, 오늘 성경 보면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건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얘기하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이건 비유법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모가 된다는 거가 아니고, 어머니가 된다는 거가 아니고, 유순한 자가 돼서 그들이 자녀를 기른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런 인격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순하다, 유순하다, 온유하다, 다 같은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어머니는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왜 나만 온유해야 하나요? 나도 어머니로서, 엄마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고 여러분 항변할 수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요, 항변해도 좋은데 잘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화나서 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화풀이 하는 거죠. 물론 좀 성숙한 자녀라면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는요, 항상 늘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온유해야 합니다. 이게 젊은 엄마가 있으면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자녀를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라도 어떤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를 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고 했거든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태도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유순한 자가 돼서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지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2번을 내려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 근데 모세이니까 그러신 거죠. 여러분, 성도를 볼 때 혹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십니까? 온유하십시오. 다른 성도를 볼 때 좀 깨지지하고 무시하고 좀 깔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람에게 온유하십시오. 심지어 보기가 싫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럴 때는 꼴 보기 싫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온유한 자세로 대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무 직접적인데요. 제가 좀 애들로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냥 해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볼 때 화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무시하고 깔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보기가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럴 때마다 온유한 자세로 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대도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죠. 예수님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나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못되고 내가 짜증이 싶고 무시하고 싶고 아주 그냥 보기도 싫습니까? 그럴 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솟아납니다. 성경 한 절 여러분 잘 알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그냥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온유한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요 좀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오늘 6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지는 태도. 여러분 섬길 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훈육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 경우에 또 전통적으로 동양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있는 아버지들은요 가정에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평소에는 뒷짐지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자녀 양육에 책임을 갖고 있는 어머니를 들들 볶고 어머니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자녀 양육의 책임은 너에게 있어. 당신이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우리 한국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는요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아버지상이 예수 믿는 아버지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다. 이거 참 웬만해서 빼지기 어려워요. 안 빼집니다.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이 유교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아버지상, 이 훈육의 이 이야기는, 이 사상은, 가치관은 변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는 살아가도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훈육에 대한 이 가치관은 안 바뀌네. 웬만해서는 바뀌기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21세기에 살아가는데요. 실제로 50년 전만 해도 1970년만 해도 저는 서울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그 학생 때 대예배를 드리면요. 한쪽은 남성 자리, 한쪽은 여성 자리 나눠 앉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부부가 다 손잡고 예배당에 왔다가 나중에 만나 하고 따라 떨어져 앉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다녔을 때 이북에서는요 예배당 자체가 기역자로 만든 경우도 있었어요.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이쪽에는 여성, 이쪽에는 남성. 여성, 남성은 서로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럴 정도였어요. 이게 유교 문화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남녀 7세 도동성. 요즘은 뭐예요? 남녀 7세 껌딱지 지남철. 웃기는 얘기지만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아버지들은요 이제 엉거주춤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뿌리 깊은 유교 문화 속에는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게 둘 사이에서 이렇게 끼어 있는 태도를 유지해 온 거지요. 물론 최근에는요, 젊은 세대의 아버지들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죠.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뭐 설거지도 같이 좀 하기도 하고요, 그죠? 가사 일도 많이 돕고 아이들도 같이 양육을 합니다. 뭐 업어주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업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멋있어 보여요. 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젊은 시대의 아버지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칭찬은 하지만 그것이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나타난 개방된 가정의 모습이지, 그것이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방된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적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의 아버지상은 뭘까요? 우리가 훈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버지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고 같이 뭐 먹을 수는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육이라는 단어 사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른이 아동의 행동을 통제 혹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시도다. 훈육이 그런 거예요. 방임은 훈육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가 방임을 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아버지 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요. 훈육은 긍정적인 훈육도 있고 부정적인 훈육도 있고 효과적인 훈육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 1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1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어요. 자, 어머니 유모에게서는 한마디 얘기했어요. 유순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라. 그 한마디 얘기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세 가지 단어를 썼어요. 권면, 위로, 경계. 자, 우리 개역 성경 한글 번역이죠. 근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뭐 권면하다, 격려하다, 경고하다, 경계라는 말이 우리가 각 안 들어오잖아요. 경고 또는 지도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encourage, encourage라는 단어 다 알잖아요. encourage, comforting, 그 다음에 urging, 그랬어요. urge라 그러죠. urge 동사. 뭐 몰아내다, 재촉하다, 설득하다, 격려하다, 역설하다. urge라는 단어가 뜻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문장 속에서 뜨는 단어들이. 그래서 오늘 저 본문 속에서는 지도하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대충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재미나게 번역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였고 그분의 나라 곧 이 기쁨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차근차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어요. 권면이라는 단어도 없어졌고 위로라는 단어도 없어졌고 경계라는 단어도 없어졌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딸의 손을 한번 쭉 잡고 어깨를 쭉 한번 해 그것처럼 큰 권면이 어디 있어요? 그러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습니까? 야단이나 칠 줄 알지 손을 꽉 잡아주는 아버지 그 자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권면이 되는 거 인커리지가 되는 거 용기를 푹 떠다주는 거 그러니까 격려의 말을 어떻게 해요? 속삭였고 그랬어요. 격려한답시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면 그게 격려가 안 됩니다. 속삭이는 거예요. 단둘이서. 이해하십니까? 컴포팅. 그 다음에 경계라는 단어를 보니까 차근차근 보여주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물론 사역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니까 마음에 와닿아요. 차근차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옥상으로 와.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 왜? 10분만 하면 되는데 1시간씩 했대. 여러분, 지금은 다 그게 추억의 얘기가 됐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훈육하는 아버지의 자세를 오늘 여기 유진 피터슨의 말로 표현하면 손을 붙잡고 격려의 말을 속삭이고 차근차근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불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성경적인 아버지의 됨됨이, 물론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뭐예요? 이제 서로 섬길 때, 여러분 다 여성들이 많은데 그럼 내가 아버지냐? 아니, 성별로서의 남성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는 저런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그 성도를 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에게는요, 아버지의 됨됨이가 회복돼야 돼요. 역기능적이라는 가정은 뒤틀린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 속에 심어진 아버지상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상이 뭐냐면 분노와 증오심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더 크게는 증오심. 자녀들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멍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싫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멍들었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풀어줘야 돼. 회복해야 돼. 순기능적인 아버지로 바뀌어줘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회개함으로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다 내적 치유할 때 이런 얘기들 다 합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Jesus is healer, 그렇죠. 그런 어떤 좋은 도구가 있어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림줄 세미나 같은 거가 있는데, 이거는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특강이나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다림줄 세미나 같은 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좀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인 아버지 상,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가정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있다면 남편이 되겠죠. 먼저 한번 기도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돌아오십시다. 자, 오늘 11절에서 저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자세를 오늘 교회된 나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서로 성도를 섬길 때 아버지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오늘 12절에서 분명히 나와요. 이는 너희를 부르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마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역시 역기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권면을, 용기를 북돋아줘, encourage라 그랬죠. encourage의 반대는 뭐죠? discourage,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서로 권면할 때,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를 권면할 때, 오히려 권면한다고 하는 거가 말이든 행동이든 권면한다고 한 거가 오히려 상대를 낙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로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위로한다고 권면한다고 한 거가 오히려 우리 다른 성도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특히 경계란 일종의 경고와 지도하는 건데 참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경고하는 말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개인은 그 당사자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닌데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 말이지만 개인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기분 나쁘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왜 하는지를 잘 새겨들여야 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더 깊이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이 정도까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또 경계, 즉 지도를 하려고 할 때 참 조심해서 우리는 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도움을 주는 경고의 말을 할 때도 공동체 전체를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자세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 끝나는데 제가 설교를 쭉 하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성도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게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괜히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람에게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이 들으신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오늘 제가 이 드린 말은 조금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섬길 때 어머니의 그 온유한 마음과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와 경계의 말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한테 하신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섬김의 자세도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훈육,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고요,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우리는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홀어머니나 홀아버지의 밑에서 자녀를 키울 때가 있지만 균형 감각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키울 때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강하게 키웠는지 아냐고 어머니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보편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게 왜 힘드냐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 내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혼동을 일으키는 거죠. 좀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되겠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혼동이 되는 거예요. 늘 자기를 잘 돌보고 사랑해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야단을 치듯이 막 그렇게 하면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치 오늘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요, 아름답게 자라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다 힘써 섬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만